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충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제 겁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이거 11절에 같이 해야 되겠군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오늘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묵상을 적어놓은 묵상 노트에 하나 글을 적어놓았었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된 저의 묵상 노트 읽어드립니다. 몇 년 전에 써놓은 겁니다. 이번 주에 손에 포이즌이 생겨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여기저기 손에 수포가 올라와 있다. 수포가 심해지다 몸에 열기도 약간 있는 것 같다. 포이즌으로 인해서 손가락 하나에 물집, 수포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타이핑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어려움은 얼마든지 참는다. 문제는 가려움이다. 몸에 포이즌 물집이 생겼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가려움이다. 가렵다고 긁으면 이리저리 다 번져버린다. 그러다가 난리가 난다. 아주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참고 있다. 잘 관리해야 되겠다. 내 마음도 이렇게 잘 관리해야겠지. 내 마음에도 부정적인 충동들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를 잡으려 하지 않는가? 좋지 못한 생각들이 얼마나 내 마음을 충동질에 대는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반응을 해버리라고. 그 충동질에 넘어가 보라. 포이즌에 걸려서 살에 올라와 있는 수포를 터뜨리는 격이 된다.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나도 넘어지고 상대도 넘어지고 마음의 충동을 잘 다스려야겠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한 생각으로부터 잘 견뎌야 하겠다. 그리스도의 영적 전투는 이 마음의 전투가 아닐까 생각한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승리의 삶 1 말씀을 전했고 오늘 승리의 삶 2를 전한데요. 지난주에 말씀 승리의 비결 가운데 하나 기억하시겠죠? 마음 관리였습니다. 특별히 말세가 가까워질 때 이 마음 관리 잘하며 살자고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늘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 아름다운 마음, 선한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 또 한 가지 겸손한 마음이 내 자리에 늘 머물도록, 또 더불어서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들이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것. 미움들, 짜증들, 원망들, 불신의 마음들, 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교만한 마음들,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이것으로부터 지켜야죠. 살면서 힘드니까 다가오는 우울감들, 낙심들, 두려움들, 지나친 상처감들, 이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함께 연속적으로 나누고 싶은 두 가지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 다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적용했죠. 사랑만 하며 살자고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주님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하나를 설명했어요. 이렇게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또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로 현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여 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성경에 말세에 나타나는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고 본문 말씀, 오늘 읽은 말씀과 연결해 보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반면에 그 사랑이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누구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물질에 대한 사랑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기 쉽죠. 또 사람들이 너의 물질이 돼요. 돈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색해집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정하다. 참 이 마음이 저는 와닿더라고요. 이제 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와닿는 게 사나워진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공격적이 되어버렸어요. 사회가 한국이고 미국이고 이제 말 절제 안 합니다. 하고 싶은 말 한 번만 생각해보고 하면 좋은데 막 하고 뭐 정치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또 하나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이렇게 또 이번에는 와닿더라고요. 온통함이 가득 차게 나타나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온통합니다. 다들. 부모도 온통하고 자녀도 온통하고 대통령도 온통하고 정치인들도 온통하고 백성들, 국민들도 다 온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깨어지고 부부 관계도 교우 관계도 친구 관계도. 그래서 진정한 친구 한 사람 얻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하며 살라. 특별히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 앞에 한 단어를 말씀에 추가했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뜨겁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영어 성경에서는 deeply라고 했더라고요.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운동선수가 꽤 긴 거리를 달려왔었는데 이제 목표점이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목표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상태를 설명할 때 전력 질주하는 그 상태를 에크테네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힘을 써서 사랑하면서 살라는 주의 말씀이죠.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씀하시면서 뜨겁게 사랑하며 나타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결과물을 하나 구체적으로 또 말씀에서 설명해줘요.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80이 넘는 한 원로 목사님이 쓰신 책의 일부분 제 마음에 참 와닿아서 스크립 해놨다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참 여기 할아버지 되신 분들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3살 난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법 노래도 잘 부릅니다. 송아지, 송아지 이 노래를 부른데 송아지를 동아지, 동아지 하면서 열심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동아지가 송아지보다 더 예쁘게 들립니다. 분명히 발음을 잘 못하는 것이지만 사랑의 마음에는 이 실수가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 귀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렇듯 우리가 사랑의 눈을 가지고 남을 볼 때에는 남의 잘못도 허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그렇게 좋고 완벽해 보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좋아 보입니다. 어느 한 군데도 미운 데가 없습니다. 얼굴 찡그리는 것까지도 예뻐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부터 사랑이 식어지면 웃는 것도 미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허물이 하나, 둘 보이고 심지어 점점 더 커 보입니다. 상대방이 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다른 이의 허물이 잘 안 보입니다. 사실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허물조차도 좋게 보입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혹 이해가 안 되더라도 웬만하면 다 덮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인 사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앞으로 삶을 살아가되 사랑만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어떻게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말도 해야 하고 싫은 말도 해야 하는데 아이들 양육할 때 사랑만 어떻게 사랑으로만 양육합니까?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직원들에게 좋은 말만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이득을 내쫓으시고 분노하셨어요. 그것도 사랑의 행위입니다. 싫은 말을 해야 할 때는 때로는 해야 된다면 피치 못한 상황에서는 해야죠.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그 행위를 할 때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면 좋지만 꼭 해야 할 때는 하되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번 더 할까요?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10절 서로 봉사하라. 바로 대접하며 남은 세월을 섬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 속에 살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것이 힘들던가요? 물질이 없는 것도 힘들죠.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가장 힘든 감정이 있다면 저는 불안이라고 생각돼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 살아갈 때 이들이 큰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주 고단했을 거예요. 사람이 불안하고 고단하고 자기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여유가 없어집니다. 남을 돌볼 만한 겨를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만 집중이 되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서로 돌아보면서 대접하며 살라라고. 봉사하면서 섬기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대접하며 살아, 섬기며 살라, 봉사하며 살라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위로의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얼마나 잘 대접하고 봉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여도 참 귀하다. 내가 목사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한국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상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많은 상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 이렇게 보면서 참 위로가 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위로도 받지만 때로 조금 긴장할 때도 있어요. 인간이 다 한계를 지닌 존재잖아요. 섬기고 대접해야 될 상황들이 반복되고 그 기간이 길어질 때는 이 마음이 싹틀 수 있어요. 섬기다가. 어떤 마음입니까? 이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이 점을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섬겨라, 봉사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이 말씀 넣었잖아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서로 봉사하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에다가 서로라는 말을 했어요. 섬기는 사람만, 봉사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누가 함께 다 서로 섬기면서 봉사하고 서로 섬기라고요. 많은 경우 주는 사람은 주기만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사람은 늘 섬기고 우리 구역장님들, 리더십들. 또 받는 사람은 10년 전에도 늘 받기만 해도 10년이 지난 후에도 받기만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목사도 섬기만 받을 수 있잖아요. 봉사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서로가 다 과거에는 섬겼던 사람도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섬기면서 섬김도 받고 하면서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 시인 제임스 러셀 로웰이라는 분이 계세요. 책을 띄워줘 보세요. 그분이 쓴 책 The Vision of Sir 럼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 럼폴 공이 한 성을 다스리는 영주로 나옵니다. 이 작품에서 럼폴이 참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그가 진심으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게 뭐냐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겠죠.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가 상당한 부자였어요. 한 성의 영주이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하고 예수도 잘 믿고 부자이기도 하고 이거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가 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게 믿음도 주시고 또 내게 이렇게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물질도 풍요롭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그런 인생을 어렸을 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뭡니까? 자신감입니다. 삶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구체적인 기도하다가 마음의 소원을 품게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후의 만찬 때 따르면서 나누었던 그 잔, 우리가 성배라고 말하죠. 성배를 찾아서 사람들 앞에 내어놓아야 되겠다 하면서 성배를 찾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집니다. 당시 그가 사는 세상에서는 성배를 찾는 것은 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상징했어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성배가 보인다고. 또 한 가지, 성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행위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그가 그래서 성배를 찾고 싶었어요. 그가 금잔을 그 성배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의복을 차려입고 성문을 나서는데 막 성문을 나섰는데 거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체리티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깜짝 놀래가지고 기분이 조금 언짢았어요. 그래서 그가 속으로 거지를 귀찮아하고 무시하면서 그래도 도와주지 하면서 은하 한 입 꺼내가지고 던져주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성배를 찾으러 이곳저곳 먼 길을 여행했어요. 그런데 어디서도 성배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으로 성배를 찾고자 했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성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에 걸려가지고 이제 늙고 쇠약해져 그랬어요. 결국에 가지고 나간 돈도 다 이렇게 쓰게 되었고 화려하게 입었던 그 옷도 제대로 세탁하지 못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결국 이렇게 늙어서 연로에서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초라한 성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오래전에 자신에게 체리티라고 했던 그 거지가 여전히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체리티하고 먹을 것 좀 주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서 그 로플 경이 만감이 교차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거지나 자신이나 별반 그럴 것이 없다는 생각이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자신은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진보터리에서 남은 빵 한 조각 꺼내어서 그에게 잘라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빵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드리니까 드시오. 이 빵을 먹고서 거지가 허겁지겁 먹어요, 이 빵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허겁지겁 먹는 거지가 목에 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지에게 물을 먹고 싶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그 애가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물을 떠주기 위해서 말에서 내려서 성문 옆에 있는 우물가로 갑니다. 얼음을 깨요. 그리고 그 얼음을 깨고 냉수를 길어다가 그 거지에게 건네주면서 마시라고 합니다. 그 거지가 이 물을 소설에 보면 그 거지가 이 물을 받는 순간 호련히 그 거지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요. 이 모습을 본 로폴 경이 우리 주님을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성배를 찾으려고 여러 나라를 헤매어도 소용이 없단다. 보라, 나의 성배는 여기에 있다. 네가 냇물로 길로 온 그 쪽박이 바로 나의 성배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로폴 경이 깜짝 놀라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꿈이었어요. 그 꿈을 깬 이후로 로폴 경 이 사람의 개인적인 비전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의 모든 비전이 사랑이에요. 이제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성배를 찾아 나서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비전으로 삼고 삽니다.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카운트해야 될 때가 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났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3년 전에 여러분 여기 왔을 때 여러분 그때 30대, 40대였는데 지금 40대, 50대, 60대가 된 분도 계세요. 세월이 금방 이렇게 흘렀는데 앞으로도 금방 흐를 겁니다. 60, 70, 80 되신 분들은 금방 80, 90이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텐데 그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일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잠깐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설명해 주신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 마치고 싶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임금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봐 주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와서 만나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어느 때에 음식을 대접했으며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어느 때에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주님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어느 때에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이나 것을 보고 저희가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의 이 은혜로운 말씀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